선조실로 79권 선조 29년 윤 8월 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사알 홍태기와 쌀이었다. 대전께 문안하는 이를 입기했는데 처분이 없으셨습니다. 선조실로 79권 선조 29년 윤 8월 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신들이 아래기를 신들은 모두 미열하고 무상한 몸으로 외람되게 대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국가의 일이 이에 이르러 성상께서 전고에 있지 않은 거조가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궁궐 문이 닫혀 내외가 막혔으므로 왕자, 종척 및 대신의 문안하는 말이 일체 진달되지 못하고 대궐 뜰에 가득한 백관들이 성의를 다해 호소하는 말도 전혀 들어주실 기약이 없습니다. 신들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황급해 하지만 국문을 열고 들어가 굳이 간할 수가 없어 심정을 주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헤아려도 계책이 없습니다. 역경에 상하가 서로 통하지 못하면 천하에 나라가 없다 했는데 이는 다만 심정이 서로 통하지 못하면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화가 생김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은 명령이 내리지도 않고 아래는 말을 진달할 수도 없어 마치 사람의 목구멍이 막혀 기운이 통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되었으니 요새 일은 비록 나라가 없다고 말하더라도 될 것입니다. 당초에 신들의 회개하는 말이 입게 되자마자 이번의 거조가 계셨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두가 신들의 죄이어서 땅을 치고 하늘에 외치며 죽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도성 안에 많이 있어 모든 동정을 중국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조의 소식을 어찌 중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아뢰는 말을 연일 입게 했는데도 처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없고 대간이 또한 밤을 새워가며 복합하고 있는데도 한 가지 명도 내리지 않으시니 고금 천하에 이런 일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신들이 어찌 할 수 없어 오직 혹시라도 천심을 돌려 오금을 내리시길 바라며 대궐을 우러러보면서 땅에 엎드려 황공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여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살펴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전일에 기자를 봉하여 내려 보냈었는데 그 뒤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인심이 불측함으로 변고가 생길 듯하여 국가 일이 위급한데 대신들이 대처하지 않으니 대신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 나는 국사의 관계에 하지 않을 것을 죽기로 결심하고 있으므로 다시 할 일이 없지만 마땅히 시급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변고가 있을까 싶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뿐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양사가 합사하여 아뢰기를 궁궐문이 닫히면서부터는 내외가 막혀 국가의 명맥이 거의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백관들이 허둥지둥 대궐 아래 머리를 맞대고 앉아 대궐을 우러러보며 한마디 명이라도 내리시기를 기다리느라 항상 문지기가 자물쇠를 열 때 눈을 씻고 몸을 솟구쳐 바라보며 의외에도 승전이 반드시 내리리라 여겼습니다. 아침이 가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가면 아침이 되어 이제 5일이나 되도록 만조백관이 수심에 잠겨 위망이 이미 절박하게 되었으니 신들이 차라리 죽어버리고 이런 광경을 보고 싶지 않으며 성상께서도 비록 구중궁궐 안에 깊이 계시지만 반드시 성상의 생각 속에 편치 못하신 마음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비로소 대신들에게 내리신 분부를 보건대 변고가 생길까 우려하셨으니 이는 진실로 신들이 마땅히 염려해야 할 일인데 성상의 분부가 이에 미치셨으니 참으로 국가와 시민들의 복입니다. 어찌하여 이로 인해 더욱 깊이 생각하시어 드디어 돌려보고 고치시지 않으시고 이처럼 국사는 다시 할 수 없다는 분부를 내리십니까? 신들이 낮이나 밤이나 대궐들에 엎드려 있으면서 한마디 말씀도 진달하지 못했으므로 신들의 죄가 크게 달하여 낭패스럽고 군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기에 다시
구구한 간청을 드리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빨리 천일을 돌리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동궁이 아뢰기를 신이 간담을 피력하여 애처롭게 천혼에 호소했는데도 윤호하시는 명이 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책에 계신 임금께 한마디 말도 진달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온갖 병이 있는 중에 이처럼 만극한 일을 만나 어떻게 처신할 바를 모르겠고 오직 빨리 죽고 싶을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상상께서 특별히 다시 더 생각해 보시고서 빨리 내리신 명을 거두소서. 조심스럽고 황송하여 답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2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예문관이 또 자자를 올렸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2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옥당이 아뢰기를 신들이 명을 기다린 지 5일 만에야 비로소 대신들에게 내리신 분부를 받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인심이 불측하여 국가 일의 위급함이 진실로 상의 하교와 같은데 정고에 있지 않은 거저가 오늘날에 있기 때문에 신들이 가슴을 치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여 스스로 그만두지 못합니다. 국사가 그와 같이 위급한데 내리신 거저는 또한 이처럼 지나치시니 성상께서 어찌 구중궁궐 깊이 계시면서 대신들에게만 꼭 거행하도록 책하실 수 있으며 대신들로서는 어찌 감히 심정을 진달하기 어렵다 하면서 성상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상께서 빨리 앞서의 명을 거두신 다음에야 국가 일을 할 수 있고 신들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대궐들에서 말라 죽을지언정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이미 국가의 일을 염려하시게 되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이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아래로 대중의 실정을 물어보아 무사람들의 심정을 통하게 하소서.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2일 병인 일곱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용순의 계보에 영해부사 이수준이 첩정하기를 행동이 수상한 우인이 전라도 사람이라고 자칭하면서 생강 등의 물건을 파는 행상을 핑계하고는 마을들을 돌아다니고 있고 황당한 서간 사건과 관련해서도 보기에 매우 놀라운 일이기에 이들을 모두 잡아다가 험한기, 순량, 도군, 영춘, 억복이었다. 단단히 가둬놓고 조종의 처치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의금부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2일 병인 여덟 번째 기사. 밤 1경에 유성이 왕량성 밑에서 나와 간방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형상이 주먹만 하고 꼬리의 길이가 서너자 가량이었으며 빛깔이 약간 붉었다. 비성이 위성 위에서 나와 천봉성 밑으로 들어갔는데 형상이 주먹만 하고 꼬리 길이가 4-5자 가량이며 빛깔이 붉었다. 오경에는 사방의 안개가 자욱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신들이 중문 안까지 들어가 엎드려 아뢰기를 한번 입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사를 보내 잡아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잘 처리하든지 대신이 임시 변통하여 처리하거나 동궁이 결단하여 처리하면 매우 쉬운 일이다. 나는 장차 죽기로 마음먹고 있다 하였다. 회개하기를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어서 도사만 보낼 수는 없고 선정관이 표신을 가지고 내려가게 해야 하니 불안한 일에 수루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 서장에는 계자를 찍어서 내려보내야 시행할 수 있을 것인데 계자를 동궁이 어찌 감히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또한 심정이 침울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천안을 우러러 뵙지 못하여 생각한 바가 있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등대를 윤호하신다면 신들의 심정을 모두 알아겠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연 8월 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낮이나 밤이나 대궐들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지 이미 5일이 되었는데도 천희는 아득하게 한결같이 막혀만 있습니다. 문을 닫고 사람을 찾으라는 일은 필부도 우일이 하지 않는 일인데 하물며 성상께서 천성의 나라의 임금으로 조종들의 부탁을 받아 만백성이 우러러보며 의지하는 바인데 의심 없이 하시기를 마치 당연한 일처럼 하시니 신들은 참으로 성상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겠습니다. 성상께서는 고명하시어 일의 옳고 그름에 있어 참으로 모두 분명하신데 이번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답답해하고 의아해한다는 것을 성상께서 유독 살피시지 않고 계시니 이는 대개 물러나시려는 한 생각이 먼저 마음속에 가리웠기 때문에 이처럼 변통하여 헤아려 보시려는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전대의 역사를 보면 임금들이 지나친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처럼 궁궐 문을 걸어 잠가 상하가 막힌 사례가 오늘날과 같은 경우는 실로 보지 못했으니 시급한 자문이 정체되고 역적에 관한 보고가 지체되어 막대한 화가 눈앞에 박두하였습니다. 신들은 언관의 직에 있으므로 바로 국문을 밀치고 들어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궁전만 바라보며 가슴만 치고 있으니 바라건대 빨리 마음을 돌리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어 상하의 심정을 통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약방 제조 김응남 홍진이 동궁에게 음식을 권하니 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호소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정성이 성상께 닿지 못하여 천청을 감동시키어 돌리지 못하고 있다. 근심이 맺혀 우장이 끊어지는 듯한데 무슨 음식 생각이 있겠는가. 자주 와서 권하니 감격함을 금할 수가 없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3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동궁이 아뢰기를 어리석은 신이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을 이미 모두 호소했는데도 성의가 부족하여 성상을 감동시키지 못하니 신의 근심은 날마다 더해집니다. 신이 질병에 시달리다 기운이 없어져 고달프기만 하고 학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식견이 얕고 생각이 모자랍니다. 이번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명을 받들었지만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결코 임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러러 생각해 보건대 성명께서 신의 불초함을 알지 못하시고 이런 명을 내리셨고 또한 명이 내린 뒤로는 내외가 막혀 문 안도 진달할 수가 없어 더욱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간절하여 정신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위로는 종사의 막중함을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시민들의 소망에 부응하시어 빨리 성지를 거두신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3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옥당이 아뢰기를 신들이 대궐 뜰에 엎드려 일에 혈성으로 호소하며 오금이 내리기를 바란 지 5일이 지났는데도 성의를 아뢰 수도 없고 천정은 더욱 멀어지기만 하여 지척의 궁궐이 천리나 막힌 것 같으므로 신들이 황송하고 답답하여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신들이 섰고 대지하며 애절하게 하소연하는 것이나 대간이 글을 올려 논하고 있는 것은 돌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조종들의 막중한 부탁과 시민들이 우르르며 떠받들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사의 어려움은 날로 심하여 중외가 의구하고 있으므로 한 가지 호령이나 한 가지 정령이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요하여 전망과 상패가 호흡하는 사이에 달려 있는데도 한결같이 관계하지 않으셔서 긴급한 주문과 역변에 관한 중요한 보고에 있어서 또한 생각을 두지 않으시므로 왕명의 출납을 맡은 신하들이 명령을 품할 데가 없으니 신들은 차라리 말라 죽어버리고 싶고 차마 국가 일이 이에 이런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 시급히 아래 사람들의 심정을 통해 주시고 신민들의 의혹을 풀리게 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 실호 79권 선조 29년 윤 8월 3일 정묘 6번째 기사 사헌부감찰 박대용이 상소하기를 구중궁굴이 한번 막히면서 하부의 심정이 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신들이 민망하고 답답해 눈물로 흘리는 바입니다. 상상의 한 몸은 하루 이틀에도 만 가지 사무가 모이게 되고 수백 년의 종사가 맡겨져 있으니 상상께서 마땅히 조종들의 마음을 가지시어 나라의 선상으로 상심하지 마시고 정신을 가다듬어 일을 도모하셔야 할 것인데 도리어 물러나려는 생각만 하시니 종사는 어떻게 되고 신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들은 사람들 마음이 날로 더욱 흩어지고 국가의 사세가 날로 더욱 위급해질까 염려됩니다. 어찌 뒷날 후회가 없겠습니까? 삼가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위로는 조종들이 부탁하신 뜻을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신민들의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을 살펴 다시 더 여러 번 생각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 실호 79권 선조 29년 윤 8월 3일 정묘 7번째 기사 묘시부터 사시까지 사방의 안개가 자욱했다. 선조 실호 79권 선조 29년 윤 8월 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신들이 천안을 뵙지 못한 지 여러 날이 되도록 내리시는 오금을 들을 수 없어 국문을 밀치고 들어가 한번 간하고 정패 안에서 머리를 부수고 싶습니다마는 이는 또한 할 길이 없으므로 이도 또한 할 길이 없으므로 답답하고 근심스러워 허둥대다가 서로 보며 눈물만 흘릴 뿐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오직 바라는 바는 혹시라도 전심을 돌리시는 것뿐입니다. 국사의 위태함이 아슬아슬하고 변고는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데 상상께서 이를 어찌 염려하지 않으시고 차마 이런 거절을 하십니까? 옛적에 범진이 말하기를 적병의 손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할 말을 다하고 죽어야 한다고 했으니 범진은 평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 근심을 하였습니다. 성상께서는 오늘날의 사슬을 어떻게 보십니까? 역적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고 남쪽에서 잇따라오는 급보가 더욱 놀라운데 지체하지 말고 제때에 처치해야 할 일들은 모두 품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찰사 원수 방백들에게 하유하는 일에 있어서 겨우 비변사의 문의로 시행되고 있으니 외방에서 전해 듣는다면 누군들 회개하게 여기지 않겠으며 인심의 동요를 어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국가 일이 한번 기울어지면 후회해야 소용없는 것이니 신들이 하늘에 외치며 통곡하고 싶지만 하고지 못하고 있습니다. 섭정의 그 행은 천하의 큰일이어서 단지 한 나라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중국에 갖추어 주문해야 하는데 동궁의 책봉 고명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일을 가지고 중국에 주문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계자에 있어서는 동궁이 감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하들이 감히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환시들이 감히 함부로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조가 계시니 신들은 실로 놀랍고 당혹스럽습니다. 신들이 비록 어리석고 용렬하지만 성상의 깊은 언덕을 입어 외람되게 대신의 바늘에 있으면서 눈으로는 이전에 없던 일을 직접 보게 되고 몸은 어렵고 위태한 때에 있으면서 구관 성의를 군부의 앞에 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에 이르니 오장이 찢어지는 듯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바라건대 성명께서 빨리 생각을 돌려 국사를 안정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앞서 하교가 있었으니 다만 빨리 거행하면 그뿐이다. 무엇을 꺼리어 거행하지 않고서 이처럼 핍박하는 것인가? 내가 독한 병의 침해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들의 핍박에 죽으려 한다. 죽기는 일반인 것이기에 죽기로 결심하고 있다. 어찌 신자로서 군부를 핍박하고서 나라꼴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국사가 이러한데도 대신이 빨리 조처하지 않는다면 책임이 돌아갈 때가 있을 것이다. 빨리 거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대신이 제차 아래기를 일찍이 죽지 못할 삼가 이와 같은 하교를 보고 나니 매우 황공하여 무슨 말을 진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과연 신들이 처리할 일이며 참아 듣고 있을 수 있는 분부이겠습니까? 신들의 소원은 오직 한번 천안을 우러러 뵙고서 성상의 분부를 면전에서 받던 다음에 올라가 법관에게 묻기어 국사를 혼란하게 한 죄를 받기를 바랍니다. 삼가바라건대 상상께서는 신들의 말을 어리석고 용렬한 것으로 돌리지 마시고 국가를 위하고 종사를 위해 다시 더 깊이 생각하소서. 땅에 엎드려 대지하고 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의 이번 거주는 바로 국가를 위해서이고 내 일신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 만일 대신들이 순탄한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허심탄회하게 듣는다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시행될 수 있는 것인데 경들이 지나치게 의심하면서 사사 의견이 도리어 현혹되어 이를 결정하지 않고 기물을 단행해 가지 않아 국가의 사세가 날로 위태로워짐으로써 장차 순식간에 변이 생기게 되었다. 대신으로서 큰일을 담당하고 큰 의욕을 결단하는 도리에 있어 이래서는 안 된다. 예부터 세자가 섭정하는 일이 많았으니 오늘날 일이 어찌 전례가 없으며 그럴 수가 없다고 하겠는가. 나는 어려서부터 본시병이 많았기에 성장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했었는데 지금 40여세가 넘었으니 실로 평소에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그년에는 그전의 정세와 새로운 병이 날로 더욱 고질화됨이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자신의 생각에 세상에 오래 살 수 없을 듯한데 마하고 쌓이는 기물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눈물을 흘리는 때가 여러 번이었고 이래서 심장병이 더욱 심해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세가 결단코 지탱하기 어렵기에 생각하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조치를 한 것인데 경들은 천천히 국사가 조금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근심하고 번민하는 중에 통곡이 절로 나온다. 어찌 나의 심정을 이렇게도 모르는가? 병의 고통으로 잠시도 견딜 수가 없어. 하루를 넘기기와 마치 높은 산을 넘어가는 것 같으며 두통을 앓고 있는 데가 없는데 알지 않는 때가 없는데 경들은 그렇게 말하니 이는 참으로 장주가 이른바 나를 건어물 가게에서 찾으라고 한 것과 같은 일이라 하겠다. 바라건대 모든 대신들은 불쌍하고 민망하게 여겨 나에게 몇 해를 더 살게 해주고 즉시 그대로 거행한다면 앞날에 지하에 가서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거니와 그렇지 않는다면 이미 죽기로 마음먹고 있는데 어찌 들어줄 수 있겠는가. 경들이 결국에는 보게 되겠지만 오직 창졸간에 변이 생겨 대신들이 후회할을 남기게 될까 염려된다. 대지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무상한 신들이 외람하게도 언관의 자리에 있기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지 지금 6일이 되었는데도 막연히 한마디 비답이 없으시고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보고 듣게 놀랍고 황공하며 헤아릴 수 없는 화가 순식간에 박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사세가 이미 기울어진 다음에는 상상께서 환란이 생긴 것을 후회하시고 군신들이 멸망하여 죽게 되더라도 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신들이 곧장 국문을 밀치고 들어가고 싶지만 문이 단단히 잠겨 있어 심정을 진달할 길이 없으므로 방황하며 답답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르건대 특별히 면대를 이윤화하시어 절박한 심정을 펴게 해주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4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모든 공사를 모두 도로 내려 보내고 중간에 머물려 두지 말라 하니 정원이 회개하기를 이번에 삼가 듣건대 입계한 공사를 모두 도로 내려 보내라 하셨는데 놀랍고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들이 외람되게 왕명을 출납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온갖 사물을 위해 진달하지 못하고서 오직 낮이나 밤이나 땅에 엎드려 명을 기다리고만 있는데 이제 또 이러한 본부가 계시니 더욱 한없이 마음 아프고
절박하여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결코 외관에다가 머물러 둘 수 없기에 감히 도로 드립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4일 무진 5번째 기사 동궁이 아래였다. 신의 다급한 심정을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호소한 지 이미 반순이 넘었는데도 신의 충종을 아랠 길도 없고 유음은 오래도록 막혀 있으니 신이 물에 빠져버리지도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지도 못하고 단지 혼자서 눈물만 흘리며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어리석은 신은 고질이 몸에 얽히어 정신도 점점 줄어들고 학문도 전혀 강습을 패하고 있어 식견이 하나도 없으므로 일에 임하면 막연하여 보통의 일을 처리할 적에는 오히려 실수할 염려를 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오늘날 같은 국가사세가 어려운 때인데 감히 종사와 민생에 대한 책임을 배우지 않고 무상하며 나이가 어리고 혼약한 솜씨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반복해서 세하려 보건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상상께서 신의 심정을 굽어 살피고 특별히 가엾게 여기시어 통쾌하게 윤호해 주신다면 우리 성은 신만 잔약한 생명을 보존하게 될 뿐 아니라 국가 민생들에게 있어서도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간절히 빕니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4일 무진 6번째 기사 옥당이 아래기를 신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절박한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자 안절부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지 이제 7일이 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막혀 지척의 궁궐이 천리처럼 멀어 상하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장차 나라가 없어질 화가 있게 되었으니 신들이 일찍 죽어버리지 못하고 이 일을 직접 보게 된 것을 깊이 한스럽게 여깁니다. 성상께서는 만일 내가 물리쳐 거절하고 여러 나라를 끌고 간다면 장차 어찌할 수 없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여기시겠지만 사실 국가일은 매우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임금과 신하가 협력해서 막힌 마음이 없은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이번의 일은 더없이 중요하고 큰일인데 어찌 한결같이 굳게 거절하여 서로 가부를 논해보지도 않고서 신하들에게 기어이 거행하도록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동국께서 근심하고 병이 생기고 대신들은 울부짖으며 일을 폐하고 있어 매일 온갖 기물을 방치해 둔 지 오래이고 시급한 일로 시기를 잃게 된 것이 많습니다. 오늘의 국가 사세가 매우 급하니 삼가 바라건대 시급히 생각을 돌리시어 통쾌하게 상하의 심정을 소통시켜 모든 소망을 위로해 주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어제 삼가 내리신 비답에 성상의 진심을 개진하신 것을 보고 신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머리를 마주대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성명께서 신들을 대하기를 마치 가정의 부자간과 같이 하시는데 신들이 성명께 고하는 말씀을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거짓 꾸미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여겼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여러 차례 여유 있고 한가하게 병을 요양하시겠다는 분부로 신들에게 하유하셨지만 시종 답답하고 절박하기만 하여 감히 명하시는 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찌 신자들의 심정이겠습니까? 한때의 언명에 못 이겨 구차하게 순종하였다가 마침내 국가 일을 크게 그르치게 된다면 만번이라도 죽어야 할 신들의 죄는 논할 것도 없거니와 종사와 국가의 일은 어찌 되겠습니까? 상상께서 항상 예부터 저군이 섭정하는 일이 많았다. 오늘날의 일이 어찌 전례가 없는 것이겠는가 하시지만 신들은 들은 바로 말하면 이는 곧 천하만고에 매우 중대한 일이어서 경솔하게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3대 이상은 먼 시대라 논할 수 없거니와 한나라 400년 동안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당나라나 송나라 시대에도 또한 보기 드문 일이며 있었어도 모두 까닭이 없이 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주의 태조와 태종의 경우는 곧 국가 초기의 일로 초창할 때 한 것이니
뒷날에 있어서 예로 들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세종 때의 일이 조금 근거 삼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또한 먼저 중국의 세자 책봉을 주청하여 책봉하는 명이 내려온 다음에야 조용히 했었는데 당시에 군신들이 오히려 극구 논쟁하였으므로 태종께서 여러 차례 반론을 하였다가 여러 차례 중지하셨던 것입니다. 중종 말년에도 국정을 인종께 돌리려고 하심으로 그때의 상신 정광필이 백간을 데리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 나라 논쟁하여 마침내 천일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루 본다면 이번의 거주를 과연 까닭 없이 심상하게 거행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상승께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분부하시지만 신들의 생각에는 천하에 지극히 어려워 경솔하게 거행할 수 없는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더구나 오늘의 사세는 지난 시대의 사세와 매우 같지 않습니다. 동궁의 책봉을 3번이나 중국 조정에 주청했지만 명이 내리지 않았는데 이런 때 국정을 동궁에게 돌리시고 두문불출하기를 마치 세상을 잃어버린 필부처럼 하신다면 중국에서 듣고서 책봉하는 일이 내리지 않는 것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상상께서 중국의 의심을 받는 것을 해명할 수 없어 종전에 제후의 법도를 삼가 지키며 황제의 종의를 받은 의의가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갑자기 이 일을 듣고서 까닭을 몰라 혹시 우리나라에 곤란한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라고 의심하고 그 까닭을 조사하면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무슨 말로 중국에 해명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의 화가 장차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이때는 성상께서 후회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신들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성상의 몸을 반성하여 순탄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신들의 괴로운 말과 애처로운 간청이 역시 국가 이일에 위한 것이고 사살의 현혹된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질병을 요양하시는 방도에 있어서도 신들이 또한 어찌 감히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성상께서 깊은 궁중에 한가로이 계시며 약물로 요양하시다가 사변의 초기에 서울에서 서쪽으로 수천 리 길을 산 넘고 물 건너가시면서 바람과 비옷에 시달리며 안개와 이슬을 무릅쓰셨으니 시민들이 누가 성상의 몸을 위해 근심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여러 해 동안을 옥체가 편안하여 별로 대단하게 편치 않으신 때가 없었으니 이는 어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대개 천지신명이 보호하고 사방의 만 백성이 기원함으로써 된 것이니 이 어찌 문 닫고 병을 요양한 효과이겠습니까? 이치로 말하면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르는 도리는 좀 먹지 않는 것이니 지나친 안일은 병을 조리하는 도리가 아니고 쉬지 않는 것이 실로 양생하는 방법입니다. 임금의 일신은 마땅히 종사와 국가를 마음에 두어야 하니 종사가 편안해지면 임금의 몸은 편안하기를 바라지 않아도 자연히 편해지는 것이고 또한 한가로이 쉬는 절도와 변통하는 도리는 정사를 착연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신들이 알고 여러 차례 계달도 했었거니와 정사가 복잡하게 모여 성상께서 통증을 느끼실 때는 가끔 동궁으로 하여금 시선하고 문안하는 사이에 성상의 뜻에 맞추어 정사를 참결하게 하신다면 성상께서 가르치시는 낙이 있고 동궁께서는 공순한 효도를 다하게 되어 만백성이 모두 기뻐하고 일이 순리대로 풀려 장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록 섭정이라는 명칭이 없더라도 성상의 옥후를 조절하는 방도가 또한 그 속에 있을 것이니 성상께서 다시 더 깊이 생각하셔서 신들이 오래도록 천안을 뵙지 못하고 시종과 대간이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대골들에 엎드려 있으면서 명령을 받들지 못하여 백관들은 경황이었고 민심은 흉흉합니다. 도성 안에 이러하니 외방은 알만합니다. 다행히도 성상의 하교로 인하여 감히 아뢰니 말이 두서가 없으나 진정 임금을 아끼고 국가일을 건심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살펴주심을 받지 못한다면 부월의 배임도 실로 달갑게 여기겠습니다. 바라건대 가엾게 여기시어 살펴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종이 쪽 공사에도 오히려 생각을 쏟고 있고 이미 천만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며 나의 사정은 헤아려 보지 않는가? 경들의 말은 모두 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잘못 생각하고 지나치게 헤아려 나를 의심하는 병폐가 있으니 매우 통탄스럽고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의 계책은 다만 시급하게 섭정을 거행할 뿐이고 이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좋은 계책도 없다. 예부터 저군을 세우는 것은 장차 무엇을 하려는 것이겠는가 하였다.